자, 시편 23편입니다. 자, 시편 23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동생에서 주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라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린 것처럼 다 저기 카톡에다 올라 있고 좀 방송되고 있죠? 예. 자, 속지만 않으면 승리한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만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저기 우리 시은이하고 사무엘 있잖아요. 쟤들이 어린아이지만은 쟤들의 지금 삶을 누가 책임져요? 지금 엄마 아빠 다 책임지고 애들을 양육하고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우리 박규래 집사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또 집사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알 것 같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한 50% 알까요? 집사님에 대해서. 예? 100% 다 알고 계셔요. 아멘? 우리 박주리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믿어야 돼. 말로만 100%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형편을 100% 알고 계신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우리는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한계.
모든 한계 속에서 내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잖아요. 내 지능도 한계가 있고, 내 경제 문제도 한계가 있고, 내 가정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항상 이 속에 좀 넘어서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계를 뛰어넘어져서 모든 걸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또 내가 마음에 느끼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무의식적인 세계까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렛대 역할이 참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는 걸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를 좀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세계까지 항상 줄이 다 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상태가 중요해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믿음하고 연관이 돼 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근데 내가 너무 불신앙 속에 헤맨단 말이에요. 또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영적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미래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참으로 나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물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는 걸 딱 눈으로 보고 나서 그것만 가지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날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영적인 상태에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애됨이 없겠다. 또 어둠이 없겠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기도하면서 여기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때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하고 영적인 상태가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교제를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은 난 진짜 아무것도 너무 삭막해. 또 내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 짜증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여기 딱 앉아있으면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저녁 때 되면은 주님과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화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짜증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딱 됐을 때는 벌써 막 저녁 때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나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 말이죠. 여러분들 어디를 건드느냐? 영적으로 눌려갖고 있을 때, 감사가 메말라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마귀는 춤을 추면서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에 눌려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은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도 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때를 잘 생각하면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쩌다 보니까 사단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처음부터 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상태가 눌려 있도록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아까 여기 이런 말을 했었죠. 속지만 않으면 승리한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부터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된 아담과 하와인데 어디서부터 실패하고 후손들에게까지 문제를 안겨줬느냐? 자, 로마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인류의 최고의 적은 사망이잖아요. 죽는 거.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죽음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한 사람 아담과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속는 상태에 와 있을 때, 여기에 와 있을 때 문제가 커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다 찾아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속는 것만 안 해도 인생의 70%는 성공할 것 같아요. 특히나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봐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니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건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젤로 현실에 속지 말고, 나 자신에게 속지 말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편 23편 했는데, 이것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가장 어려울 때 속지 않았던 비결을 가르쳐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만 않고
속지만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싸움을 할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방패요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죠. 또 임금이 되어서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또 위기를 당해 있을 때는요, 뭐라 그러냐,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챙겨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해. 부모가 나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부모가 어떤 사람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심지어 저 영국인가 미국에서는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TV에 딱 나오는데, 아기를 낳았는데요, 어떤 엄마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았대. 근데 그 아기를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마 이상하게 뭡니까, 아기를 낳게 됐는가 봐요. 부모 몰래 또 아기를 낳는가 봐요. 그래갖고 아기를 죽여가지고요, 아기를 죽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없애버렸는가 봐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 아기 엄마는 쇠고랑을 차가지고 들어갔다는 그런 말을 어젠가 그젠가 내가 들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윗이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는요, 솔로몬이 자기 자식이잖아요. 솔로몬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힘써 대장부같이 살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제대로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느냐. 아무리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그러니까 아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밖에 나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속지 않았느냐. 다윗은 절대로 속지를 않았어요. 자, 봐보세요. 간단하게 좀 할게요. 하루하루 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속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실한 게 있고요. 근본한 게 먼저 배워갖고 있어야만이 하루하루 속지를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맨날 속고 사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어렸을 때잖아요. 요게 배워갖고 있었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손의 공교함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손의 공교함. 손의 공교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과 근면이 배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해도 말이죠, 완벽하게 해낼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봐보세요. 실패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대개다 보면은 실패자가 있고 성공자가 있잖아요. 근데 실패자의 특징은요, 시작을 잘해요. 근데 끝이 없어요.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그냥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 실패자의 특징이야.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말이죠, 손의 공교함이라 그랬어요. 손의 공교함, 기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분야에서는 최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역에 대해서는 최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손의 공교함이 몸에 배기 시작을 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다윗이 말이죠. 속지 않는다.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인다니까. 그냥 대충 하고 살아. 그것만 해도 되지 않아. 그냥 뭐 좀 조금만 좀 뭐 게으르면 어때? 다른 사람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속닥속닥 하면서 손의 공교함을 놓치게 만들어 버려요. 맞습니까? 근데 손의 공교함은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내가 소개를 했지만은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나는 그 사람 분명히 지옥 갔다는 걸 확신해요. 근데 이 사람도 말이죠. 자기 아버지 이병철 씨한테 사업을 물려받고 나서 1년 만에 뭐라 그랬느냐. 나는 초인류 기업으로 이 삼성을 만들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초인류 기업이래. 최고로 우리 기업을 만들겠다. 이 전문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쫓아가지를 못해.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것은 야 그냥 꿈도 못 꿀 정도로 앞서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세계적인 굴지의 그룹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건희였어요. 전문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건희 씨가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다 우습게 알았대. 근데 해냈잖아요 지금. 나이가 그 사람 78세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몸도 약한 것 같아요. 심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몸에 배어갖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론 배웠겠지만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비대면 뭘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자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형성이 되느냐. 끝까지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격, 성실, 또 여러분의 뭡니까? 뚝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딱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습관까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끝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돼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내 자신을 정말로 속지 않는 상태 살려면은 요게 중요하겠구나. 이게 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성실은 뭐냐면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업다운이 심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의 성실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쌓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할 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의 성실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손의 공교함은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 들어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목자로 있을 때 하루하루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속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이게 이제 딱 되면서 준비됐잖아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이 속에서 이런 게 쭉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어떤 시간입니까?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죠? 바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골리앗을 단방에 깨트려 버렸잖아요. 요것 가지고 급소를 쳐서 죽였어요. 어떻게 그랬느냐? 요 실력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급소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최고의 무사가 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드러내질 않아. 아버지 심부름 전쟁터 갔다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골리앗을 쳐부셔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의 영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적장을 완전히 단번에 깨뜨려 버렸으니까 보통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아, 저 다윗, 저 장군, 아니 장군이 아니라 다윗이란 청년은 만만의 만이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근데 천의 천이래.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울왕이 말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쟤 언제 봤단도 저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해? 두 번째 있어요. 위기를 당할 때 속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사울왕 앞에서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때 다윗이 말이죠.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부쳐나니까 왕의 부마가 되잖아요. 왕의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를 얻게 돼요. 미가를 얻으면서 이제는 왕궁 생활을 하는데 잘못하다가 저 다윗 때문에 왕위까지 뺏기겠다.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틈만 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 같은데 딱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딱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자, 여기 보니까 원래 싸움을 잘하잖아요. 다윗이 싸움을 참 잘해요. 사울도 잘했지만은 다윗도 싸움을 잘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사울왕이 창을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뭡니까? 요거 비파 이런 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말이죠.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자기 사이잖아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니까. 근데 피해서 도망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디를 볼 수가 있느냐면요. 또 보면은 자 19장 10절 같은데 또 19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단창을 또 던져야 돼 그냥.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요. 여기는 창을 던지고 여기는 단창을 던지고 그래갖고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위기 때 잘 보라고 내가 이걸 좀 적어두는 거예요. 위기 때 잘 보셔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9장에 딱 보면요. 사무엘상 19장에 딱 보면은 11절로부터 17절 여기에 딱 보니까 어떤 게 되냐. 다윗이 자기 이제 그 집에서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제 이렇게 좀 왕궁으로 옮겨왔잖아요. 이제 미가라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느냐? 잠을 자고 있는데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요. 여기 딱 보니까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요. 자객을 보낸다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사이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1장 9절 같은 데도 보면은 1절로부터 9절 다윗 왕이 말이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 거기까지 말이 피해가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대제사장의 밑에 있는 수하까지 전부 다 죽이면서까지 다윗을 말이죠. 또 죽이려고 또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닥치느냐?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다니까. 또 사무엘상 21장 어디가 나오냐면요. 10절로부터 15절에 여기도 오니까 뭐가 나오느냐. 가드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가드.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꾸준하게 이렇게 좀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드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어디죠? 적의 나라잖아요. 골리앗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적장 우리나라 장군을 죽였던 다윗이 왔다. 지금이 기회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블레셋 가드 땅까지 가서 뭐 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요. 그러고 위기를 딱 모으면. 그러니까 사람, 저 미쳐갖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 저기 뭐 하는 거야. 그냥 살려줘라 해갖고 그냥 또 도망을 가게 만들어줘요.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위기가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속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요때 중요한 거. 이때 중요한 거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속지 않았느냐? 여러분 복음 가졌죠? 복음 믿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죠? 그럼 반대 것을 생각을 해봐요. 복음 말고 다른 게 뭔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다윗은 속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속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면서 한번 좀 봐봅시다. 직접 보면서 한번 봐봅시다. 어디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봐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음을 들고 들어와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느라. 사울이 뭘 봤느냐? 이 악령을 봤어.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은 말이죠. 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저 배후에 저게 있었구나. 이걸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딜 열어보냐면은 18장 아까 이게 10절이라 그랬는데 단창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전부 다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자, 거기 어디냐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10절. 자,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창으로 말이죠. 벽에 다윗을 박겠다.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박겠다. 그러니까는요. 악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악령은 귀신이잖아요. 귀신을 딱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은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또 어떤 조직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단의 운세를 꺾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역사는 영적 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로 잘 속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잘 속아요. 그래갖고 흔들어져 버리잖아요. 흔들어져 버린다니까. 그냥 흔들려 버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 여러분 속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말 이렇게 실력도 가지고 있고 위기 속에서도 사단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었던 다윗이지만은 이 사람이 실수도 했어요.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는데 누구요? 우리야의 아내, 다시 말해서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장군이 말이죠. 우리야 장군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왕이니까 사울은 이제 뒤로 물러가고 자기가 왕이 돼 갖고 있는데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흑심을 품기 시작을 해. 아,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또 우리아의 아내가 또 따라왔던가 봐. 근데 이제 범해가지고 말이죠. 이미 이제 욕심을 다 채웠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자기가 죄를 졌잖아요. 자기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누구죠?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잠을 자게 만들어요. 가정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서 그거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나는 부하들이 전부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또 이렇게 죽게끔 만들어버리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아가 실수해서 엄청난 살인죄도 간접살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쁜 죄도 범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요. 여러분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종이 보는 눈이 또 따로 있잖아요. 나단이 선지자라서 이런 부분을 딱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은 속지 않았어요. 이때도 속지 않았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대요. 근데 송아지를 잡는데도 남의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렸다. 그런데 그게 나쁘냐 좋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쁜 놈이 어떤 그런 나쁜 놈이 되냐 그랬더니 바로 그게 임금입니다. 이렇게 나단이 지적을 딱 해요. 근데 그때 말이죠. 다윗은 어때요? 성실하잖아요. 또 위기 속에서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나단 쓰냐 말을 그대로 받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나쁜 놈이다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멋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멋 있는 사람인가 한번 봐보세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뤄가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어린 시절,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신앙이 어릴 때도 있으니까 이때는 뭘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 신앙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죽음과 같은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위기 날마다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뭘 생각하느냐? 시편 23편 1절부터 쭉 한번 봐봐요. 저는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가지고 이 아이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좀 외쳐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진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맞는가 확인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는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봐요. 나는 지금 뭘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항상 뭘로 시작하느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끝은 어떻게 멈춰야 되느냐? 기도로 또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날 겁날 필요 없다. 이걸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이 뭔 줄 아셔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시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슨 일이죠? 예? 제자를 부르신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이자 눈을 딱 뜨고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내가 져서는 안 되겠구나. 마귀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됐구나. 시작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시험 받으면서 한번 봐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 빵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 왔어요.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 말씀에 뭐라 그랬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갖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무찔렀어요. 말씀으로 무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높은 데 세워놓고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명예. 또 어느 정도만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명예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도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넘어지질 않았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내게 경배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예배에 대한 시험이에요. 맨 마지막이 예배에 대한 시험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요걸 갖다가 마귀는 계속해서 막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책임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억지로 드린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예배하겠다 이게 딱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마귀의 마지막 시험도 예배에서 다 결론 내게 만들잖아요. 이건 예수 제일 이 땅에서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그렇게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끊임없이 24시간 기도할 것이다 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제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짐을 한번 합시다. 나는 마귀한테 절대 속지 않겠다. 맞으면 아멘 하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처음 인류에게 찾아와서 했던 것도 속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속는 마귀의 주특기는 속이는 거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승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넘어뜨리고 여러분 가정을 넘어뜨리는 게 좀 마귀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귀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들게 할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얼마나 속고 살았는가? 내 가정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또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의 나를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요 속이는 존재한테 얼마나 속고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속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종이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